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입니다. 민족의 명절이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도 조상님들에게 절하며 뜻하지 않게 또 우상 숭배를 하시는 가정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좀 중보하면서 먼저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명절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들을 풀어놓았던 이 민족의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이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뜻하지 않게 우상을 향한 경배가 올려드렸다면 그 경배의 향기들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놀라운 경배들이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향기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땅을 덮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단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덮고 있었던 어둠의 공기들을 나사렛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류가 이 땅 가운데 덮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향기가 주님 온전히 올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케 하여 주십시오.
있었던 우상의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선포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따르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아멘. 헛된 것 없네. 아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들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내가 온전히 주의 것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될 때까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이전의 삶을 지나갔음을 선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숨결을 심기워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숨결,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막히고 모든 것들을 메워버렸던 그 이전의 어려움들은 벗겨지고 주님의 온전한 것이 되었음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우리의 불안들을 씻겨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들을 태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입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 무기력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나를 끌어당기는 나태함의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 높은 곳까지 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서십시오. 그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멘. 호흡하도록 소멸하는 세계 지나가는 죄가들은 소멸되도록 주님의 온전한 주의 것 될 때까지 주의 것 될 때까지 주의 것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사람의 이목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행함의 영역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주의 소유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소유됨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도 갈급하여 갈망하여 늘 주님을 찾았지만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억울함과 아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치어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로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더 깊은 주의 품으로, 더욱더 깊은 주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음이 어려운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억울함들을 씻겨주시고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나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고 새롭게 일어섬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소망을 갈망하여 나온 성도님들 있다고 말씀하실 때 다시금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소망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여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그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홀로 선 자처럼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였던 그 담대함의 예배,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였던 영과 진리의 그 예배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터와 기반을 다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광고 말씀은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 문자로도 연락을 드렸지만 데이비드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좀 걸리셔서 집회가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아쉬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던져진 듯합니다. 그 메시지를 좀 잘 받아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함께 나누고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풀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좀 누리시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혹여나 또 돌아가셔서 또 다시 한번 또 친지들을 만나셔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예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짧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생각하시고, 길면 집회가 연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키가 무엇이었냐?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 안에 있는 혀를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고로 마음의 근본을 다루는 것이 혀를 다루는 것이고, 그 혀가 다뤄지면 입술이 다뤄지기에 온전한 사람에 이룰 수 있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책이 있을 거예요. 곡과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엘이라는 목사님이 있고 벤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엘과 벤이라는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와서 주차해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엘이란 목사님이 갑자기 벤이란 목사님에게 차를 멈춰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나갑니다. 근데 저녁이다 보니까 불빛에 비춰지는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그것을 주워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엘이란 목사님이 봤더니 1센트인 거예요. 1센트를 주워서 차에 탔습니다. 그때 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고작 1센트 주우려고 차를 세웠단 말인가? 난 또 식당에 뭔가 두고 온 줄 알고 뭐하러 이 1센트를 줍기 위해 이 차를 멈춰 세우고 그것을 주워왔단 말인가? 자네에게 이미 돈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1센트를 뭐하려고 주워왔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벤, 이건 1센트 동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적혀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의 발언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의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되지 않은 분은 1센트를 줍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로 여긴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신 분은 1센트를 줍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입술은 아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믿음과 알미 분리된,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역과 이 영역이 삶의 현장에 와서도 고스란히 풀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됨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거죠.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곳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고 거닐고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걸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이번 한 주간만 돌아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걱정거리로 묶이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게 되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온전한 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연합,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것,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됐지만 이 믿음은 여러분들 신뢰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신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좀 신뢰합니까? 하은이 아빠를 신뢰해요? 하은아, 효성이가 한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아빠를 신뢰해요? 지금 선뜻 대답 못하죠. 이게 온전한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해석하지만 저도 그 온전한 신뢰가 되어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온전한 신뢰는요, 자녀와의 부모와의 온전한 신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마디를 했을 때 그 한마디에 순종이 먼저 뒤따릅니다. 신뢰라는 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곧 그 말의 권위로 인하여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들이 덴번에 신뢰해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건 그 신뢰의 영역들, 순종의 영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가정만 그러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 신뢰가 이미 돈독하게 너무 굳건하게 세워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의 말을 내가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그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그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가 가장 최장 깊은 곳이 38m래요. 엄청 깊죠? 그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프로였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의 지점을 알고 있었어요. 배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그 깊은 곳은 자신의 목숨을 삼킬 수도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걸었다. 발을 내디뎠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좀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바다 위에서 걸으라 라고 하면 우리의 말을 믿고 걷겠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높은 곳에서 아이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뛰어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저는 지금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허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이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것은 누구를 향한 신뢰예요? 누구를 향한 의지예요? 아버지를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시고 오늘 좀 찬찬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뤘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절과 15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26절에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변혁을 이룰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어느덧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사회의 변혁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메시아 사상이 어느덧 어떻게 변했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한낱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된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는 것은 더 이상 굶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냐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걱정거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메시아 사상이 전락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기에 어찌 보면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습관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 습관 속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어느덧 우리의 예배도 변질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를 변질시켜버렸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어떠함이,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이 예배의 본질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만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오늘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이라고 치부하셨습니다. 일.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을 구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늘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내가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28절에 이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헬라어 에르곤이라고 지칭되는 이 단어는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시는 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열심입니다. 이 적극적인 열심은 드러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극적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전에서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와서 장사하는 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상을 엎으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성전을 망하게 하였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29절에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일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는 것의 본질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있대요. 근데 그 일이 믿는 것이래요.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믿는 행위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이들이 어디서 그 행위를 어디서 찾냐면 모세가 떡을 내려줘서 영원히 먹게끔 해 주었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게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들의 워딩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워딩이 바뀌었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떡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 그들은 그 떡을 주는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했었던 거냐면 모세가 준 것으로 인식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곱씹고 먹고 마시면서 늘 삶의 여정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는 것, 그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는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믿는다고 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나와봤지만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만족에 혹은 나의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삶의 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그 믿는 것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백문일답.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 기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들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영역들, 날마다 새로운 영역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믿는 일이 무엇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냐면 아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믿고 행하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믿으시는군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강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알아야 돼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간혹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 기반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구약,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롭게 오신 분 그분에 대해서 풀어나가신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강화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 안에 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장성했다 라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자들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한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근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통찰이 되기 때문에 뼈대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경험들로만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더 깊이 경험되고 우리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알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게 입혀지는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광활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삶을 쏟아낼 때 가능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일, 일치,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는 지식들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혹은 에이 하고 그냥 우리가 스킵하게 되는 영역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레위기 스킵하죠? 족보들 스킵하죠? 근데 족보들을 왜 적어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믿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화를 이루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는 일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 강화를 이루어요. 외형적 신앙의 강화를 이루는 것이 아는 것이고, 내면의 신앙적 강화를 이루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외형적인 강화와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면의 신앙의 강화와 외면의 삶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분리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은 이것의 일치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의 이 강화와 외형적 삶의 행함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진단해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이 더 강화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아실 겁니다. 그 균형을 빨리 이루어 가십시오. 그 균형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 안에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의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는 일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너뜨리는 것, 둘째는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 첫 번째, 세우는 것.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먼저는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 의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취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역.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영역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영역들을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 경험과 산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된 영역, 그래서 내 안에 장착된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장착된 모든 경험의 산물들, 이 두 가지가 합혀져서 이론이 된 건데,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성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면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성이 객관화된 것일까요? 주관적인 것일까요?
물론 이성은 객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취해서 주관화시키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성의 잣대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이성으로 자리 잡은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 지식의 영역들을 먼저 무너뜨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성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내가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말까 라고 결정하는 여러분의 이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먼저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물들이었었어요. 지금까지. 그 이성이 발동했을 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영역이, 그 결과물이 죄였다는 거죠. 결코 이성이 영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역사 그리고 경험의 산물이 되어 자리 잡은 그 이성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우리의 모든 결정하게 되는 사고의 영역들을 말합니다. 사고의 영역들. 여기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세우는 그 계획들이 이것에 기반하여 세워지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세워진 삶의 계획들을 일단 무너뜨리래요. 그 영역에 그리스도가 먼저 자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생각들을 버리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우놀이입니다. 좌와 우가 구분되는, 좌파와 우파가 구분되는 정치의 영역들을 이야기해요. 제가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한 원내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냐 되지 않냐, 귀추를 모든 사람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뭐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구속이 되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도 있고 구속이 안 돼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단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좌우놀이, 이 생각이 고정화되면요, 이 이론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이 이론과 생각을 자리해 두더라고요. 한참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진짜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서 국회 앞에 나가서 피켓 1인 시, 뭐 이찬수 목사님도 하셨고 이영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도 다 하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1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는 얘기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참 이제 선거가 있었고, 결국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분은 그냥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언젠가는 통과될 것, 예? 어차피 언젠가는 통과될 것, 그래서 찍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예수님 오실 거 막 살면 되지 뭐. 그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수 여당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입장에 있지만 혹여 언젠가 이 소수 여당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저도 그들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론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예하게 두 목사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이번 주에도 그가 구속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막 너무 첨예하게 싸워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럴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이론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생각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생각을 무너뜨려라. 말씀의 기준의 잣대가 우리의 이론과 생각의 주인이 되도록.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좌우 정치의 영역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인본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삶과 신본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삶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는 이유, 인본주의를 더 선양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냐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믿기는 해도 이 아는 영역, 이론과 생각의 영역이 더 높아서 믿는 영역까지 가지 못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거나, 이 불균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이 불균형을 멈추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온전한 사람의 결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전한이란 단어, 살렘, 히브리어 살렘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결국 이 온전한이라는 것은 완전한 통제된 성벽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이 왜 평안이 있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살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평강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축하길 원하셨던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평강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살아나셔서 바닷가에 오셔서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제자들에게 물을 줬던 첫 마디가, 야, 너희들 평안하냐? 즉, 너희들 아는 일과 너희들이 믿은 것, 나를 믿었던 그 믿는 것과 나를 알고 있었던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너희 안에 평화가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요, 샬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평화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그냥 잘라내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한켠에 누구를 향한 섭섭함,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앞이 내려다 보이지 않는 캄파왕 가운데 나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건 결단 좀 하셔야 돼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영적인 진리는요,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요,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둠은 거치고 광명의 빛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물이 있지만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경험이 어두울 때도 어두운 곳에 발을 내딛게 하는 밑거름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 걷지 못해요. 정답을 보여줄 때까지 정답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있지만 그 정답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이념과 이론과 사상과 경험과 관계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샬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무너뜨리는 것만 말씀드렸고 세우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세우는 것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는 먼저 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운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채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을 채운다는 것은 성경의 그 여호와의 7영 중에 지혜와 총명의 영, 즉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어떤 깊음, 영적인 성령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영역들을 말해요. 채운다는 것은. 여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기서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할 때 이 알다라는 의미는요, 피상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을 말해요. 즉 근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오늘 나를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되게 답답하신가 봐요. 그 목사님이 저를 조언해 주실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훈아, 너는 너무 하나님 좀 의지하지 마.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냥 네가 행하고 네가 결정 내리고 그냥 움직여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돼요. 제 스스로가. 제가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보이면 움직이고 보이면 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행하고 움직였을 때 제가 어떨 때는 좋았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명확하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가 봐요. 저한테 하나님 좀 하나님 좀 그만 귀찮게 하고 그만 의지하고 이제는 움직여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그 삶의 토대를 다 뒤에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누군가를 세웠다고 하면 그것을 번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진동과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명확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자라게 하시는데 여기서 자라게 하실 때 10절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께 합당하는 일의 구체화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격의 탁월성,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비인격적인 사람 말고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로 자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입고 생각을 세우고 이론들을 갖는 것 먼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 성품의 열매들, 인격의 탁월성을 갖는 열매들을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만큼 삶으로 살아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 샬롬의 사람을 세상은 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으로 좀 나갈 건데요. 이 성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는 일에 내가 힘을 쏟고 있는가? 제가 오늘은 특별히 빵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영화, CBS에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의미가 너무 그 통찰이 깊더라고요. 그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한번 기회 되면 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고 이르시되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떼고 나서 이 떡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떼었어요. 결국 마지막 떡까지 뗀 떡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의 떡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하나의 떡으로 모든 사람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이 잔을 가지셨는데 오늘 잔은 하나의 잔으로 다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셨습니다. 하나의 잔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고 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던 하나로 일치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성찬하실 때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안에서 공동체를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제가 이 빵을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양껏 조금씩 떼어 가시겠습니다. 우리 효성이가 엄청나게 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효성이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만큼 목사님이 떼어줄까요? 아니면 본인이 조금 뗄까요? 네, 다 이제 한번 줄 서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떼겠습니다. 자,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효성이는 가장 마지막에 오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담대함으로 좀 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괜찮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먹고 병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이거 하성이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 많이 드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로 행하셨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실제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믿는 하나님의 일과 주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분리된 신앙 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삶의 자리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분리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응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는 삶으로 정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부딪힘이 가정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과를 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들과 딸의 신분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